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가 잘 되었든 그 선택이 잘못되었든 그것에 관계없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며 또 계속하여 또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계속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선택은 그렇게 큰, 좀 별스럽지 않는, 대수롭지 않는 그런 일들의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는다든지 입는다든지 또 어디로 간다든지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다가 여기 아닌가 보다 저쪽으로 가자. 쉽게 어찌 보면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위에 부모님이나 힘이 있는 어른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장성하여 성인의 또 어른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면 이러한 선택은 그렇게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배우자에 대하여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직업에 대하여 누가 대신해서 그 일들을 다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성한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는 더욱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것이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선택을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정말로 잘 선택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비참하게 평생을 두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런 선택과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선택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행복한 것이고 또 귀한 것이고 어떤 결정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정말로 잘 되는 일인지 살리는 일인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분명하고 또 지혜롭게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초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수술을 해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면 이제 그 일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삶을 유지하며 건강함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난 병원 가는 거 두려워. 수술 받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 수술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시간이 흘러서 자칫 그 암덩어리가 더 키워지게 된다라면 더 악화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술할 길이 수술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한다라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가장 신속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받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면 아는 대로 바로 행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알긴 아는데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에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 사람들이 잘 압니다. 음주운전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 가운데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끊임없는 방송을 통해서 또 억울한 일들 가운데 그런 음주사고 가운데에 정말 20대의 젊은 가장들이 또 젊은 선수가 여러 가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는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또 지나가게 되면 이 음주운전의 사고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괜찮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운전대를 잡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딴 사람에게도 큰 악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러면 나뿐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면 그걸 갖다가 딱 결단하며 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에게 그것이 옳지 않고 그 가운데에 징계와 심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수없는 말씀들을 우리가 안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행치 않는,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해요. 바른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분명 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치라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엉뚱하고 또 잘못된 결과를 얻는 것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섬에 그냥 있는 것이 낫습니다. 겨울 지나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보다는 벨릭스라는 조금만 더 가면 그곳에는 많은 어떤 우리의 즐거움들을 나눌 수 있는, 또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쪽으로 조금만 가면 되니까 그냥 우리 강행합시다.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순풍이 때마침 딱 부는 거예요. 거 봐라, 네 말 안 듣고 우리 뜻대로 나아가니까 바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또 바람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느냐.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러라는 큰 광풍 가운데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는 그 절망의 상태에 그들이 놓여지게 되는 안타까움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행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하나님 요럴 때는 요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하고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생각을 꺾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다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리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아셨다라면 아무렇게나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형편대로 그냥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자체는 힘들고 어렵고 당장에 그것이 내키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좋은 결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확실한 올바른 선택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변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변하는 것이 있는가, 또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것임을, 굳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들을 느끼시고 체험하셨을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이 생각되어졌던 사랑도, 또 인간의 감정도, 또 여러 가지 건물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일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월에 장사 없다.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에 그렇게 자신 있던 사람들, 그 건강을 유지하려고 나갔던 그 모든 말걸음 속에서도 세월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기력이 쇠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체뿐만이 아니라 건물이고 우리의 도로고, 그래서 10년이면 뭐라고 합니까? 강산도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어떤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단언하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선택은 그렇게 심사숙고하며 심각하게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걸 갖다가 억지로 그렇게 심각하게 나가는 일들 속에 오히려 내 정신 건강에만 그것이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말씀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이 신앙의 자연 선택이 영혼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선택을 정말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이 집에 들어가서 살까 저 집에 들어가서 살까, 누구 말만 따라 차는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집은 그냥 쉴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렇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선택에 대한, 이번 금요일 날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같이 왔을 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절대로 지옥 안 가요, 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100년, 200년, 1000년, 이것과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짧은 것을 위하여 그게 전부인 양 그걸 잡고 있다가 영원에 대한 일들에 잘못된 선택의 기로에 선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헐벗고 굶주리며 나아가는 개들에게조차도 어찌 보면 무시당하는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나사로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그렇게 안겨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루에 매일매일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며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았던 부자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일들 속에서 그 부자가 나만 이런 곳에 떨어지는 이 고통의 자리에 우리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걸 똑같이 나같이 몰라서 이런 자리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다시금 보내줘서 그들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얼마나 자기가 처한 고통의 자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임을 깨달았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들, 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된다라면, 그리고 그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삶으로 경외한 앞에 징계 자리에 선다라면 이것만큼 정말로 잘못된 신앙의 길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이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모세라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출애굽하여 그 400년이 넘는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에 권능의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발걸음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왔던 출애굽의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며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나가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소식에 온 백성들이 울며불며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며 나갔을 때에 결국에는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40년에 너희들이 하루를 계수해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날만큼 40년 동안 너는 광야를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결국에는 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 속에서 출애굽의 1세대들이 정말로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다 그 일들 가운데서 광야의 삶 속에서
그 젓가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 다시 한번 1세대들의 자녀들이 이제 성장된 거예요. 40년의 기간 가운데서 뭐 10살 된 사람이 이제 50세가 되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 40세가 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 앞에, 그들을 앞에 놓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놓고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여전히 설 것인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그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이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 선택을 통하여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자손손까지 그 일들 가운데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른 선택 가운데에 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와 내 후손들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한다라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그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가고 있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는 것처럼 그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가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는 다 하수에 던져서 그렇게 죽이라고 했던 이 엄령의 왕의 명령 속에서 그 아이를 생명을 걸고 부모들이 3개월을 그렇게 숨겨놨다가 더 이상은 이 아이가 울음소리나 이런 소리에 발각이 되면 아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모세를 갈대상자에다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떠내려 보내는 순간에 바로의 그 공주, 그 딸이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그렇게 입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애굽의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애굽이란 나라의 왕자의 신분 가운데 섰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갖다가 배웁니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나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의 삶은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 육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시대의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좋은 집 한번 들어가서 살고 싶다. 좋은 차 갖고 싶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넉넉함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집트에 바라보면 피라미드에 대한 그런 일들을 동원하며 나갈 그걸 지금 보수공사한다고 나가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문화유산을 오히려 훼손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걸 막 개량하고 하는데 돌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시대에 오늘날의 어떤 기술이나 거중이나 이런 기계 장비가 아닌 인간의 어떤 힘과 그런 일들 속에서 그 높은 피라미드, 그래서 오죽하면 7대 불가사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애굽의 나라의 왕자라는 신분이에요. 말 한마디에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무덤, 말 그대로 무슨 왕궁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무덤 하나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노여가며 그 말 한마디로 지휘하며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왕자의 그런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바라보게 되면 수없는 이 권력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형제들 간에 피를 보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 차원을 달리하는 자리 가운데에 모세는 보장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잠시 이 세상에 누리는 그런 낙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고 해서 쉽게 이루어집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새기며 그래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 일들 가운데서 단호하게 이건 세상의 일들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난 서겠습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쉽냐는 거예요. 하물며 왕자의 자리를 갖다가 오히려 노예의 신분에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나아가니까 그 확고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며 권고하는 것입니다. 뭘 부탁합니까?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너와 내 후손들이 살기 위하여 이것들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어요. 제시는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말로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은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권고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며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권고하며 선택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에 바라보게 되면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중요하고 집이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에게 두 번, 세 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끊어지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엉뚱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장 소중한 생명을 선택하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생명 돈이 더 중요하지. 저것만 얻을 수 있으면. 그래서 가끔씩 영화적인 어떤 설정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그걸 위해서 그거 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막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욕심과 탐욕 속에서 그걸 끝까지 잡으려고 놓치지 않고 하려다가 그렇게 죽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의 선택들. 아무리 그것이 금은보화고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어버리게 된다면 그게 무슨 유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생명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생명을 택하고 했을 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생명은 곧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또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곧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생명을 택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도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해요. 학교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최우선순위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찾아 선선히 복받는 길임을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온전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야말로 가장 복된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 위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단순히 생명이 붙어있는 상태 이상의 거룩하고 행복한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이런 말씀 가운데에 정말로 값지고 귀하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저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큰 소리 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비록 잘 먹지 못해도, 잘 입지 못해도, 잘 쓰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삶, 나름의 삶 속에 만족감을 느끼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값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로 제가 자라날 때에 수많은 위인들의 어떤 이야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말씀에, 또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의가 중요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됐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약화시켰더라고요. 그저 물질만, 돈만 있으면 다 괜찮다. 뭐 의가 뭐 중요하냐? 나라가 뭐 중요하냐? 민족이 뭐 중요하냐? 나만 행복하고 잘 쓸 수 있는 그 돈의 물질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가치관이 점점 우리 가운데에, 이것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우리 인간의 어떤 존엄성, 말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가장 우리의 존엄성에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인데, 자꾸 그 자리에 물질이 대체가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의 악의다툼을 한번 바라보세요. 의가 좋았던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물질 때문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들,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에 그럴 수 있지, 어느 순간에 아유 저런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일들로 평가되었던 그런 우리들의 어떤 가치관과 문화가 이제는 저럴 수 있다, 저 정도면 충분히 한번 모은 걸만 하지, 이러한 가치관으로 편보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다시금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하여 증거했던 생명을 택하라는, 하나님을 택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정말로 값지고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기독교의 어떤 교회사를 바라보더라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른 사람과 같은 인생과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는 그 속에서도 그 인생이 정말로 값지고 태양의 빛같이 환히 드러나며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은 생명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여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썩어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더 가치 있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결코 사망을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택하시면 안 돼요. 죽음의 자를 선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모세는 뭘 선택하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은 가장 다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큰 소리로만, 아니면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른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지혜를 얻고 그렇게 복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당장 보여지는 것으로 뭔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섬기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믿음의 수많은 역사들, 그게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처음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택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은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한 말로 가운데 그렇게 서게 되느냐. 이와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바른 섬김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세워주시지 않느냐.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 당장 내가 눈에 보이고 내 가운데 유익이 된다라고 그걸 선택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며 나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칙계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지금 당장 내가 힘들지라도 그래도 내가 생명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처럼, 요셉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격연하게서 높이 세워주시는 이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맹신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금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며 나오면서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오늘 같이 갈까 가지 말까 고민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만나며 나아갈 때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그냥 잠자다가 눈곱도 제대로 떼지 않고 그렇게 만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을 그렇게 가꾸며 나아갈 수,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오라는 거예요. 물론 겉모습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면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겉모습 자체가 우리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다. 중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면 겉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열렬하게 살아가며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예배가 기다리시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런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 같이 동행하며, 야, 내가 너를 통하여 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한다. 주님, 당연히 내가 해야지요. 같이 가서 정말로 그 영혼들에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그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겠습니다. 나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며 사모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런 신앙의 모습들도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그렇게 편질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 일들 가운데 참석하지 않은 뭔가 찝찝해서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위안이 되는 마음으로, 이게 바로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이 간증한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교회를 나가는데 때로는 막 억지로 나가서 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되었던 모습 속에서 점점 커가면서 점점 자아는 커지고, 친구들은 그런 주일날 되면은 일요일날 어디 놀러 가자, 토요일부터 어디가 1박 2일로 가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가고 싶은 마음이 나가겠어요. 그런데 못 가게 하는 부모의 어떤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습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의 나래가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딱 받게 하시고 주시니까 그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소망이 되고 사모가 되는지, 기도하며 나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정말로 기다려지고,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운 것입니다. 마치 살아가는 사람과 옆에서 대화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주님과 기도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서게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기를, 이런 은혜를 이미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잊어버리셨다라면 다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의 심령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은 것이 정말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라면,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멘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펼쳐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야, 이것 좀 해야 돼. 왜요? 왜 그거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걸어보세요. 마음이 넓은 부모라도 이번 저번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야, 이것 좀 해야 되겠는데 왜요? 왜 그거 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끔하게 혼을 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그때로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이 시대에 맞지 않게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까? 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을 때에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일들 가운데 서야 된다. 그런데도 왜요? 난 이게 더 좋은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가 행복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 앞에 징계의 자리 가운데 섰던 그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왜 굳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런 어리석은 선택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선택은, 우리의 순종은 그래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 오늘 저거 좀 먹고 싶은데, 그래? 가서 먹으면 되지. 오늘 나 거기 TV에서 그렇게 바라보니까 거기 되게 좋아 보이더라. 그래? 지금 당장 가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듣더라도 그를 정말로 맹목적으로, 맹시적으로 나가는,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고 싶은 차원한 심령으로 나가는 이 자발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순종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요? 왜 내가 그렇게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 더 할까요? 뭐 더 할 거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지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서셔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다 하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비전의 성취, 꿈의 실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들의 비전과 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면 바른 선택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뭔가 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부족합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러기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대로 온전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넘치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에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발걸음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천사를 통하여 큰 용사를 얘기하니까 오히려 뭐가 큰 용사고 난 그런 사람 되지도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왜 저 미디안 족속에게 맨날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겁이 나서 난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을 세워나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전 못하겠는데요. 그럼 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세워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00명의 용사, 3만 명이 모아놨는데 하나님은 29,700명을 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메뚜기 뜰처럼 모여있는 그 많은 미디안 용사 앞에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나아가라. 이제는 기드온에게 그 믿음이 새겨지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어떤 신미기를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 나아가서
그걸 갖다가 일시에 깨트리며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러 가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300명이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정도의 그런 신이라면 저는 그런 신을 믿지 않겠어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한이 없이 그렇게 넓으신데 정작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작아서 우리의 역량이 요만큼만 해주면 되는데 요것만 구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겠어요. 자녀들이 아빠 한 300원만 나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그 일들 가운데 어떤 부모가 300원 얼마가 필요한데 역량이 되는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늘 거기에 매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크기를 넓게 굳건히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귀한 선택을 하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며 나아가는 이 선택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달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온전한 선택의 자리 가운데 결코 잘못된 길에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한 것을 감사함으로 그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차자손손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설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 가운데서 그 정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정말로 바른 선택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드러내고 잘 나타내고 잘 섬겨주셔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선택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선택의 일들 속에서 때론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안타까이 여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잘 선택한 일들 속에서 누리는 복과 은혜도 우리가 누리면서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금 주의 귀한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 서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은혜를 충만히 누려 나아갔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렸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나아가 우리의 차자손손이 정말로 그 말씀의 순종함과 그 말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누리는 친정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